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해산하는 여인과 붉은 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해산하는 여인은 구약의 교회를 뜻하죠. 그리고 교회가 해산하는 아기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반면에 붉은 용은 마귀죠. 그는 아기가 자신을 패배시키고 멸망시킬 것을 알기에 아기를 삼키려고 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아기는 태어나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철장으로 천한 만국을 다스리며 드디어 신약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계획에 실패한 마귀는 여인인 교회를 이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밖의 기간은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에 불과하고 그 기간조차도 저주받은 기간이 아니라 교회가 양육받는 기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마귀가 아무리 여인을 삼키려 해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마귀의 모든 계획은 실패로 돌아갈 줄 믿습니다. 결국 모든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마귀는 12장 마지막 17절에서 여자가 낳은 자손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즉 성도들과 최후의 싸움을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하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이제 13장에 들어오면 용은 두 짐승을 내세워서 싸움을 싸우게 하는데요. 한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고 다른 한 짐승은 땅에서 올라옵니다. 1절에 보시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랬고요. 11절에 보시면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한 짐승은 바다에서 다른 한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다는 것은 땅과 바다의 주권이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리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바다와 땅, 온 우주 만물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마귀는 공중의 권세를 잡고서 이 땅의 주인 행세를 하지만 결코 이 땅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하나님처럼 경배받고 싶어서 끊임없이 자신의 주권을 주장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만이 온 땅과 바다와 우주 만물의 창조자요 주권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기 원하는 마귀의 전략은 신성 모독입니다. 1절 마지막에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기 위해 힘을 씁니다. 우선 말씀을 왜곡하고 교묘하게 잘못 인용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그만큼 마귀는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시편 91편을 인용하면서 문맥을 무시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적용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성을 모독하지만 그러나 문맥을 잘못 해석하고 교묘하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온전한 말씀, 진리의 말씀이 굳게 서게 될 때 그들은 떠나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지 않으셨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서려는 교만함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하나님의 유일성, 그 신성을 훼손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속일 때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속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속이는 이유가 뭐냐? 자신이 경배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런 식으로 용은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권세를 받은 짐승은 과장되고 신성을 모독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이용해서 스스로가 경배받으려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이 일할 권세는 얼마 동안이냐? 42달 동안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이 가진 권세는 한시적입니다. 이제 곧 그들은 패배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그들의 교묘한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떠나 짐승에게 경배하면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7절과 8절에 보시면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장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러분, 배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들은 사람의 육체는 죽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육체와 더불어 영혼을 다 멸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잠깐 눈앞의 환난을 면하려고 예수님을 배교하는 순간 우리는 육체의 죽음인 첫 번째 죽음뿐만 아니라 영혼의 죽음인 두 번째 죽음을 당해서 지옥에 떨어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내와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첫 번째 짐승이 큰 권세를 가지고 신성을 모독하며 성도들을 미혹했다면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는데 이 첫 번째 짐승이 행한 모든 권세를 그대로 행하면서 플러스 더 놀라운 기적을 행하며 사람을 미혹합니다. 12절 13절에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랬습니다. 불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는 기적을 보이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상처가 치유되는 기적을 그들이 보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은 우리 신앙에 굉장히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기적의 끝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는요, 반드시 이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것이 마지막이 됩니다. 사람들이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적이라면 우리에겐 꼭 필요합니다. 얼마나 유용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짐승을, 사람을,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게 한다면 이건 마귀의 역사라는 것이죠. 14절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결국 오늘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의 핵심은 누가 경배를 받으시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을 미혹하는 기적은
돈, 권력, 지식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 되는 시대에 더 많은 정보와 지식과 발달한 AI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보다 빠르게 돈을 벌죠. 돈을 벌어 지식의 힘과 돈의 힘을 둘 다 얻은 사람들은 권력자의 배후에서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권력 가진 사람들과 협력을 하든지 아니면 아예 직접 권력을 가짐으로써 이 세상을 움직여 갑니다. 결국 지식은 돈을 낳고 돈은 권력을 낳아서 지식의 힘, 돈의 힘, 권력의 힘을 우상처럼 숭배하며 그것을 따르고 경배하게 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마귀가 행하는 기적이고 마귀가 행하는 역사인 것이죠. 돈이면 무엇이든 다 된다고 기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권력이면 안 되는 게 없다고 기적을 보여주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더 많은 힘을 갖고 싶어 하고 그 힘을 갖기 위해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자녀들이 나보다 더 많은 힘을 갖도록 하기 위해 고액 가외를 시키고 자녀들에게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의 자녀들이 남들보다 더 많은 힘을 갖고 더 높은 곳에서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것이 행복이라 말하면서 행복을 위해 더 열심히 공부하라 말을 하죠. 다시 말해 힘을 숭배하는 이 시대의 궁극적인 경배의 대상은 누구냐? 바로 나 자신의 행복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나 자신을 숭배하는 자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찍혀있는 마귀의 수, 짐승의 수가 뭐냐? 666입니다. 그래서 666은 네로 황제를 뜻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 의미가 뭐냐보다 중요한 것은 마귀의 표를 받는 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광야에서 양육받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인침받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나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가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여전히 자신을 숭배하고 자신을 경배하기 위해 살아가면서 이마에 마귀의 인을 찍고 살아가는 사람들, 성전의 마당만 밟으면서 여전히 666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온전히 하나님만 경배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성전 삼고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내 삶의 주권을 내어 맡길 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됩니다. 성령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나의 경제생활, 물질생활, 나의 직장생활, 자녀를 양육하는 것, 나의 취미생활 모두 주님께 내어 맡길 때 주님께서 경배를 받으시고 나를 통해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양육하기 위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실 것입니다. 물질이 마르고 인간관계가 마르고 내가 주인 되어 섬기던 모든 것을 하나하나 마르게 하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참된 성도의 믿음과 인내를 나타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땅과 바다의 창조자요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짐승에게 권세를 주어 자신이 주권자요 권세를 가진 자인 것처럼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며 우상을 숭배하도록 할 때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기적을 행하며 사람들을 현혹시킬 때 현혹되지 않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마지막 때의 영적 전쟁은 누가 경배를 받으실 것인가 하는 경배의 전쟁인 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면서도 여전히 기적을 일으킬 지식과 돈과 권력을, 힘을 숭배하며 궁극적으로 자신을 숭배하는 마귀의 표를 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돈도 권력도 지식도 다 빼앗아 가신다 해도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삶의 주권을 맡기고 오직 주님만 경배함으로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